시편 23편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왕 위에 올랐고 또 통치 기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가장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보면 별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태극 문양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다윗의 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다윗 왕조를 꿈꾸고 있어요. 다윗 시대에는 모든 주변의 나라를 평정했어요. 싸우면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여기는 모두 그러시겠지만 사는 게 아니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것 같고 전투적인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요 사이 들어 더 그런 느낌이 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나라 운영 경제도 그렇고 세계 정세도 그렇고 이게 그냥 편안하지 않고 뭔가 늘 불안해하고 뭔가 들떠있는 느낌, 안정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말씀드렸듯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10년 이상 동안 진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기 장인이던 사울 왕이 사람을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한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마음 먹고 죽이려고 하면 피할 데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굴에도 가고 광야에도 숨고 심지어는 블레셋까지 가서 미친 척도 해보고 살라고 별 짓을 다 하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요.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왜 자기가 이런 시간을 갖는지 몰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되죠? 아무리 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셨어요. 시시각각 조여오는 생명의 유혹 가운데 그는 살라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나 감사하게 다윗은 그 가운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숨어서 기도했고 찬양했어요. 그 기록들이 시편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약 절반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노래죠. 아시다시피 평탄하고 형통할 때 지은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사는 거지 죽는 거지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고 찬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묵상할 때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전세에 의하면 예수님도 시편을 묵상했다고 전해져요. 이때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뻔히 알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갈 걸 알고 사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차라리 앞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걸 다 하셨잖아요. 침뱉고 멸시와 조롱과 채찍에 맞으면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수치를 당하면서 돌아가실 것을 다 알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예수님 웃었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어요. 우셨다는 건 3번 나오는데 웃으셨다, 뭐 즐거워하셨다 이런 거는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를 한번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구원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죠.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긴가민가 하는 분들은 또 기도하시고 적어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분인 줄로 믿어요. 그러면 일단 사실 구원도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가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다 약속이에요. 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지켜지지 않을 땐 거의 상응하는 대가가 초래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구원도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쌍방간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천 없는 사람도 아무리 착하고 진실하고 뭐 법 없이 산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법이에요. 이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도록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 묻고 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니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구원받은 구원이 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죽으면 끝나지만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살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이 약속하셨는가 하는 것이 올 시편 23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선은 1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 관계로 비유했어요. 우리가 양이라는 거죠. 진짜 양은 아니고 양과 같은 존재. 예수님, 하나님은 뭐예요? 목자입니다. 목자. 그리고 우리는 양과 같다.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가장 연약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초식 동물이고, 그죠? 살을 찌면 몸이 비대해서 잘 뛰지도 못하고, 또 양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양을 치게 되면 사방에서 늑대나 뭐 곰이나 이런 것들이 덤벼들어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좀 더나 양은 눈도 안 좋아요. 시각도 어두워요. 근데 뭘 발달할까요? 귀는 발달해서 귀. 그래서 귀를 쫑긋쫑긋 세워가지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 음성을 그냥 목자면 졸졸졸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케어가 필요한 동물. 우둔하고 밀어난 양이요. 한번 넘어지면 재물은 못 늘어난대요. 보둥거리기만 하지. 물론 날씬한 양은 모르겠지만 보통 살찐 양들은 못 일어나대요. 그래가지고 보둥거리면 반드시 목자가 이끌어야 돼. 그것도 또 보면은 여러분 이런 그림 보셨어요? 양을 이끄는 목자가 예수님께서 목자신데 양 한 마리가 비탈길에 있는데 목자가 팔을 지팡이 내버려서 이렇게 비탈길에 떨어지려고 하는 양을 건지려고 하는 그런 그림 보셨나요? 그런 그림 보셨죠? 그거 길 잃은 양이에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제멋대로 왔다 갔다 가다가 잃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자 가다가 한 마리 어디 갔지? 그래가지고 살펴서 찾다가 저놈 저기 홀려있네. 그래가지고 가서 그 한 마리 양을 건져내는 그 모습 그림아 그 성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고 그 양이 우리고 좀 더 길 잃은 양, 헤매는 양, 지멋대로 살아가는 양이 우리입니다. 이거 인정 안 하십니까? 목사님 나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았는데요. 그럴 사람은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저도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목회도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얼마나 그 위험한지. 마치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똑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데입니까 여러분. 양과 이리, 사자, 곰 이런 거 우울거리는 데인데 거기에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안 됩니다. 반드시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것이 양입니다. 아시겠죠? 양입니다. 자, 우리는 양이라 다윗은 그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그분의 양이다. 고로 나는 그분 안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영어로 I shall not want. 나는 아무 소원이 없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무 소원이 없으십니까? 아무 소원이 없습니까? 아니죠. 아니요. 근데 바라는 게 너무 많은데요. 1번, 2번, 3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도 소원은 많아.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일 때 아무 더 바랄 게 없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대요. 이거 보통 믿음의 경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 돈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막 필요한 게 많아요. 그죠? 근데 원칙적으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부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 축복이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만 가지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신비, 예수님께 감춰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만의 이런 보화를 감춰 놓으셨어요. 이걸 캐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특별히 그 이유를 말합니다. 2절 같이 읽어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보십시오. 자, 제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 있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시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쉼의 약속. 쉼은 한글이고 한문 안식. 무슨 약속이요? 안식의 약속이 있습니다. 안식이란 말, 쉰다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세상 말로 일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옛날 사람은 쉬는 날에서 쉬는 날. 쉬는 날. 너 쉬는 날 뭐 하니? 어디 가니? 쉬는 날이에요. 인간은, 잘 들으세요. 인간은 쉼이 필요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6일 동안 일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잘 들으세요. 어리석고 미련해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안 쉬어요, 인간은. 건강만 하면 끊임없이 일하려고 그래요. 자기 죽는 것도 모르고 일해요, 여러분. 여러분, 과로하는 거 들어보셨죠? 과로사. 물론, 돈 버는데 어떻게 해야죠? 근데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반드시 쉼이 필요한 존재. 근데 스스로는 못 쉬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인간을 고장나게 않게 하려고 해서 반드시 쉬라고 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안식이래요. 내가 쉬었다. 그리고 너희도 쉬어라. 하나님, 일할 힘이 남아있는데요. 아니다, 무조건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법으로 만드셨어요. 그 구약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불도 못 피게 했고 몇 걸음 이상 못 가게 했어요. 왜? 일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쉬게 해서 억지로. 여러분, 그럼 거 보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일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쉬는 분이세요? 주무시는 분이세요? 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일한다고 예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졸려도 잘 들으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근데 왜 일하시는 하나님 쉬었다 그럴까요? 여기 구약의 안식일을 정하실 때 쉬었다라 말은 뭐냐면 일을 끝쳤다는 거예요. 일을 마쳤다. 아시겠죠? 예, 끝쳐서 쉰다는 거예요.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하나님께서 피곤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피곤하지 않은 분이 뭘 쉴까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안식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뭐 하라고? 쉬라고. 그러면 오해를 해요. 쉰다는 것은 집에서 그냥 잠자고 노는 거 뒹굴뒹굴하고 이렇게 쉬는 건가요? 그게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쉬는 게 진짜 쉬는 걸까요? 인간의 구조를 아셔야 돼요. 인간은 보이는 몸뚱아리가 있고, 다음에 우리 마음 있어요, 없어요? 마음, 정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우리가 목사님 마음, 정신 한 번도 못 봤는데 없어요? 이런 분은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정신 있습니다. 좀 더 나가. 영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영이.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명, 생기, 루아흐, 영을 불어넣었어요, 영을.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구조입니다. 쉰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쉰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쉴 때 쉬는 거예요. 근데 가장 본질적인 쉼은 뭔지 아십니까? 영이 쉬는 겁니다. 영이 쉰다는 건 뭘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영이 쉰다는 건 뭐냐면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을 때 쉬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는 어디로 가야 삽니까? 물고기는 물에 들어가야 살듯이 영체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을 때 인간의 영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교감, 교제, 영의 안식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주일날 더 바빠요. 더 피곤해요. 맨날 바빠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교감이요, 영이신 하나님.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이니 영과 영과의 만남을 통해서 강한 영에 의해서 우리 영이 은혜를 입고 쉼을 얻는 겁니다. 영이 평안해지면 그 다음 어디에까지 영향이 올까요? 마음, 생각, 정신까지 평안함이 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얻을 수 있는 영적 평안, 영적 안식을 통해서 마음, 정신, 좀 더 나아가 육까지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과 계획입니다. 안식의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안식을 하지 않고 주일이라 그러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구약 안식일은, 그죠? 안식일은 우리의 쉼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신약에 와서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 된 것은 이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주일의 주인이 되셔서 그래요. 주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고 승리를 축하하는 절기가 이 날이 주일입니다. 그 주일은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밝고 씩씩하고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토요일까지 죽을 것 같아도 주일날에는 기쁜 마음으로 억지라도 웃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명절이 돼서 자녀가 부모 찾아왔는데 얼굴 울상이 돼서 와서 부모가 그 얼굴을 보고 좋아할까요? 아니죠. 사업은 망했지만 엄마 볼 때는 웃고 만나야죠. 그래야지 근심 안 끼칠 거 아닙니까? 주일은 기쁘고 즐거운 날, 행복한 날입니다. 그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감을 한다니까. 뭘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이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영이 소생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합니다. 소생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육신의 건강을 얻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졸릴 때 차는 게 제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대초청.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페이지 수로는 18페이지 됩니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콜링입니다. 부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어떻게 안식을 얻느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 약속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찌들려 사는 너희들아 내게로 오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와야 돼. 안 오면 소용이 없어요. 와야죠.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화답해야 돼요. 그리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공부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아무래도 쉼이 없는데요. 저한테 따지지 말고 하나님 따지세요. 주님, 내가 주일날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 예배드렸는데 왜 나한테 쉼이 없을까요? 왜 안식이 없을까요? 반드시 물어보세요. 궁금하면 답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진짜요. 근데 여러분이 안 나오고는 따질 수 없잖아요. 약속을 먼저 지켜야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약속을 지켜야죠. 나 오라 그랬잖아요.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와서 배우라. 내 멍에 교회 다니면서 죄들 진들이 있잖아요. 이걸 치라. 그리고 배우라. 교육받아라. 훈련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는 안식을 연습하는 날입니다. 무슨 날이요? 안식을 연습하는 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안식을 연습한다 할까요? 이 쉼이란 말은 이 땅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시약성경 페이지 수는 355페이지 되겠네요. 신약성의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쭉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일단 거기까지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한 안식의 처소에 들어간대요. 거기 어딜까요? 천국이죠. 안식, 여기서 히브리 4장 1절은 천국을 말합니다. 영원한 안식의 처소는 어딘가요? 천국입니다. 근데 보세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 예수 믿어서 안식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2절. 들은 바 말씀이 삶과 믿음과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삶 따로 말씀 따로 산 사람. 이해되시겠죠? 살아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안식에 들어오기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4절 보십시오. 제7일에 과연은 만약 어딘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안식의 처소에 누가 들어가느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영원한 안식의 처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9절. 그러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무슨 말이야? 이미 하나님 앞에 간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해서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가 되지 말고 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의 처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쉬는 것은 진짜 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예비 훈련하는 곳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고 천상의 교회가 진짜 교회고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천상 교회를 훈련하는 곳이에요. 예배도 그렇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의 약속을, 쉼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주일마다 와서 안식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면 내 영이 쉼을 얻고 내 마음 평안을 얻고 육신이 건강을 얻고 이렇게 안식의 훈련을 잘 하다 보면 영원한 안식의 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의 훈련을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못 들어가느냐? 말씀과 믿음이, 다시 말하면 믿음과 말씀과 삶이 결합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아는 거 따로 행하는 거 따로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신 첫 번째 약속은 쉼의 약속, 안식의 약속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부족하다고 여기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안식은 주신다 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저는 안식이 없습니까? 왜 저에게는 쉼이 없습니까? 따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단 약속을 지킨 다음에 따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식과 쉼을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따질 권한이 없죠.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첫 번째 약속은 안식의 약속. 두 번째 약속은 다시 시편 23편에 돌아옵니다. 시편 23편. 자, 그 하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안식의 물가죠. 인도하시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영이 소생합니다. 소생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 어느 길로? 의의 길로. 의의 길은 옳은 길만, 옳은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앞에 뭐가 붙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여기 교회 밖을 나가면 여러분 집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뭘 따라갑니까? 길을 따라가죠. 숯불 헤쳐 가지 않아요. 길을 따라갑니다. 길. 모든 것에 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나오면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인도를 해야 돼 누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알면 괜찮은데 우리는 그 길을 몰라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예측은 가능하죠. 내일도 어제와 같을 거야. 가능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안희수 사모님이 지은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진짜 은혜로운 복음성입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내일 내가 살지, 내일 내가 죽을지, 내일 내가 병원에 있을지, 내일 내가 뭐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단지 우리가 할 것은 그날 그 시간에 성실히 임하는 겁니다. 성실히 임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자 같은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면 따라가면 돼요. 많은 분들이요, 앞서가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목자를 앞서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자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목자를 앞서간다는 게 뭔가?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거.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나 뭘 할 때 반드시 기도했냐고 묻습니다. 저는. 어떤 분 어려움을 겪어서 그럼 제가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아마 안 했대요. 사업을 하던 뭘 하던 항상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일은 자기가 버려놓고 하나님께 치워달라 그럽니까? 적어도 기도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정말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 할 때 먼저 기도하세요. 근데 그 일이 망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세요. 왜? 내가 책임졌다 했으니까. 근데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버려놓고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네가 왜 그 길로 가느냐? 분명히 인간의 삶엔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해로가 있고 비행기에도 항로가 있습니다.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듯이 인생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 돌았죠?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없어요. 광야에 무슨 길이 지금 모래골판인데 하나님 길을 만들어서 가세요. 그 유명한 요새 유명한 복음사 있더라고. 미국에서 만든 건데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복음사 아세요? 웨이메이커. 길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없는 길을 만드세요. 바닷길도 만드세요. 홍해길을 만드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 길이, 바다가 어떻게 길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없는 길도 만들어 가세요. 없는 길도.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근데 어떤 길이 잘 복된 길이냐? 따라하십시오. 십자가의 길. 이 길이 진짜 복된 길이에요. 이 길 끝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이 길을 잘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는데 샛길이 많아요. 이게 어느 길이지? 이게 이 길이 맞는가? 왔다 갔다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아, 이 길 맞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로. 아시겠어요? 기도로 인도를 받으세요. 절대로 말씀보다 앞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응답을 받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할 거다.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걸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 옳게 바르게 인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잘 따르는 어린 양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호의 약속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보호의 약속. 예. 크게 하세요. 보호의 약속. 되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위하시기 때문이다. 중요한 약속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 가다 보면, 그죠? 평탄한 길이 있고, 굽은 길이 있고, 협곡이 있고, 다 있죠. 뭐 아스팔트 같은 길만 여는 줄 아니지 않습니까? 모래사장 같은 길, 별 길이 다 나오잖아요. 이거 제대로 가는 건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깊은 산속에 들어오면 그런데요. 나갈 길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워요. 보호받는, 인도하고 보호하는 게 어려워요. 사방에 우리를 노리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자 되시는 책임지고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자, 이사야 43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일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019면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이거 풀어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넌 내 거야. 그걸로 내가 책임질 거야. 이겁니다. 요약. 따라하십시다.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네가 물속에 물속을 지나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를 타르지 못할 거야. 너는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아무리 말해도 내가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이에요. 신앙은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약속이 깨져버리면,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어겨보세요. 세상에서도 약속을 어기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신실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나예요. 나는 과연 약속을 따라 사는가? 약속을 믿고 행하는가? 내 문제예요. 이렇게 큰 약속을 하잖아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불러서 택해서 내가 책임질 거야.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가던 물 가운데서 내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계속 그 말씀하신 이유가 하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정신 못 차리게 만드니까 정신을 놓고 똑바로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살기 어렵고 힘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어디 갔다 나도 삽니다. 제가 옛날에 성지 순례 갔을 때 유대 광야에 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돈 광야 가니까요. 꽃학과 똑같아요. 낮에는 40도가 넘어요. 밤에는 약 영하까지 떨어지려고 그래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어요. 그냥 황량한 돌, 나무도 한 그루 두 그루 서 있어요. 없어요. 그냥 황량한. 거기서 여러분 40년 산다는 게 말이 돼요? 하루도 못 살아요, 여러분. 하루도 못 살아. 거기 40년을 살았어요. 그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뭐 안 믿는 사람도 잘만 살던데 그러면 그런 사람 가십시오. 그런 사람 아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따라서 잘 가십시오. 절대로 탈선하지 마시고 이탈하지 마시고 앞서 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병들 때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문제 생겼을 때 기도 요청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 철야해서 반드시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하라고 내게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도울 거다. 나한테 구해라.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해야지. 왜 금식 안 하십니까? 그렇게 죽고 힘들면 몸부림쳐야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돈 벌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 후원하는 제 권사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저 이름 비슷해요. 문상이라고. 근데 제가 청년 때 제가 지도의 청년인데 그 청년은요 밤일을 해요. 밤에 6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에 오더라고요. 꼬박 그러면 어떻게 하냐니까. 먹고 살아야죠. 쿠팡이라고 하는 데서 일해요. 밤새 일하죠. 밤새. 그때가 걱정이 돼요. 근데 건강은 타고났어요. 진짜 건강하거든요. 진짜 건강해. 진짜 그렇게 건강한 사람 처음 봤어요. 제가 옛날에. 그 한겨울에 또 막 팬티 입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가운데 수련회 가면 한겨울에 또 팬티 입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건강하죠. 그러니까 밤에 일한 데서 먹고 살아야죠. 그러더라고요. 잘 하라 그랬어요. 믿음 잊지 말고 잘 살아라. 여러분 얼마나 산다는 게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삶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그분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목숨 걸고 매달리십시오. 뭐 놀러 갈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래서 어떻게 평안합니까 여러분? 제 목소리 아직도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제가 목도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부흥회 다니는 것도 아닌데 목이 왜 이렇게 목이 안 돌아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할 때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죠? 그 천국 가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자녀가 맞다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맞다면 약속하마 반드시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안식의 처소에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인도할 것이다. 너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고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끝까지 잘 싸워 이기거라. 말씀으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꼭 이번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